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 맞는 것을 보고 저를 가입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동에게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 가능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에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를 보내다가 점심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가나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아멘. 아멘.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4를 살았다라고 합니다. 장수했죠. 124일까지 살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거기에 모세가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가 40살에 동족을 구하였고 또 40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40살에 동족을 구했고 그 다음에 또 40년을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모세가 동족을 구하는 장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인생의 3분의 2라고 할 수 있는 약 80년의 세월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까지. 이 두 가지 사건만 짧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모세가 어떻게 됐죠? 바로의 딸, 그 공주로부터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모세는 그 신분이 뭐였냐면 이집트의 왕자였던 거죠. 왕족으로서 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모세가 동족에게로 갔다라고 하면서 그 동족이 히브리 사람이 자신의 동족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내가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머니인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알려줘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키웠던 그 친어머니, 그 유모로서 자신을 키웠지 않습니까? 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왕궁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동족들이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봤는데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죠. 아주 고된 노역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침 그때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걸 봤죠. 매맞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 이 히브리 매맞는 히브리 사람을 구해준 겁니다.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쳐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래에다가 파묻어 버렸다.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묻어 버렸죠. 모세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동족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는 지금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은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히브리 사람과 같이 이 동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내 입장이 이집트의 왕자라면, 이집트의 왕족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때 일본 놈들도 나쁜 놈들이었지만 일본 놈들만큼이나 나쁜 놈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친일파, 앞제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이 나쁜 놈으로서 우리를 똑같은 한민족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꼭 마치 자기가 한국인이 아닌 양 무시하고 자기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근데 여러분 친일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 다 조선 말기 때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죠. 한자리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나라를 팔아먹고 떵떵거리면서 친일파로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친일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완용이잖아요. 근데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역사 강의하는 사람 말로는 이완용보다 10배는 나쁜 놈이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덕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윤덕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윤덕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종이 마지막 어전회의를 열어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도장을 딱 찍으면은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전회의인 거죠.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순종이 여기 도장 찍으면은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넘기는 거라는 걸 아니까 섣불리 도장을 못 찍고 이렇게 막 우물쭈물하고 있고 이 친일파 대신들은 왕이시여 빨리 도장을 찍으십시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면서 들어오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라고 하면서 탁 와가지고 왕의 도장을 뭐라 그러죠? 옥새. 옥새를 탁 낚아채가지고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순명반무. 순종의 아내가 옥새를 탁 낚아채가지고 자기 치마폭 속으로 그 옥새를 숨겼다고 합니다. 도장 못 찍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일파들이 아무리 이 나쁜 놈들이라고 해도 감히 왕후의 치마 속에 손을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우물쭈물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야 나와봐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나서가지고 왕후의 치마폭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옥새를 빼들어가지고 왕을 손을 잡고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윤덕영이다. 완전히 이 나라를 말 그대로 팔아먹은 나쁜 놈이죠. 일본으로부터 고맙다고 이완용이 받은 돈이 이제 요즘으로 환산하면 30억을 받았대요. 이완용이.
그런데 윤도경이 400억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윤도경이 아까 전에 이완용보다 10배가 나쁜 놈이다.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이완용 하면 친일파 떠오르지만 사실 더 나쁜 놈이 이 윤도경이라는 인간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의 친일 행위는 명품이었다. 그 정도로 이 나쁜 놈입니다. 자, 이것처럼 모세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신분이 왕족이지 않습니까? 왕자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히브리 민족을 모르는 척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히브리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바로의 손자로서, 그죠? 왕족으로 바로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자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신분을 선택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모세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자기 백성들,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죠? 와, 모세가 이 왕족이었는데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서 좋아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안타깝게도 막상 자신의 민족들에게는 배척을 당합니다. 며칠 후에 또 이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보고 말리는 거죠. 아니 왜 같은 동족을 때리시오 라고 하면서 말리니까 그때 그 때리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14절에 보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모세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모세가 아무리 자신들을 구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아무리 잘 봐줘 봐야 뭐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바로의 손자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뭐 우리의 재판장이요? 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도 모세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자신을 이제 완벽한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두려워해서 그리고 마침내 이게 이 이야기가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세를 잡으려고 했죠. 그리고 죽이려고 찾았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이 모세가 그 소식을 듣고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집트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바퀴 같은 신세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 미디안 땅으로 그 사막으로 광양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웬 여인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양들은 남자들이 치거든요. 여자들이 잘 안 치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이 양들을 치는 거예요. 또 이 우물이 당시 광야고 사막이니까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들이 와서 한번 물을 쫙 먹으면 계속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 사이에서 양들한테 물 먹이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이 와서 양떼를 먹이려고 했는데 이제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자기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이 여인들의 치는 양들을 쫓아내고 여인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먼저 먹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도 여인들이 와서 이제 양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때 목자들이 나타나서 여자들을 쫓아내니까 이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서 이 여인들을 도와줬던 거죠. 아니 여자들이 먼저 왔는데 왜 당신들이 와서 쫓아내가지고 당신들 양을 먼저 먹입니까? 여인들 먼저 먹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중재에 나서가지고 이 여인들이 먼저 양을 먹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쫓겨났던 이유가 뭐죠?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을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지랖을 부린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오지랖 부려가지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느라고 그 꼴을 당해가지고 지금 광야로 도망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또 이 여인들이 그 다른 목자들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모세가 오지랖을 부리는 거예요.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여인을 구해주는 거죠. 모세가 이런 일을 또 하면서 아 참 사람이 착하면은 안 돼. 이렇게 그 맨날 선행만 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교훈으로 삼고 내가 다시는 오지랖을 부리지 않으리, 나서지 않으리 이럴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 상황에 끼어듭니다. 이 여자 목동들은 루엘이라는 사람의 딸들이었습니다. 루엘이 집에 있는데 딸들이 양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지? 평소라면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양들의 물을 먹이느라고 늦게 들어오는데 오늘 일찍 들어온 것을 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딸들이 여차저차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루엘이 그 사람 그냥 그렇게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모시고 와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갈 데도 없고 뭐 광야에서 맨날 이렇게 노숙하는 신세니까 루엘이랑 이제 같이 살게 되고 루엘 딸 중에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새로운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모세가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22절에 보면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신의 신세가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제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두 가지 사건이 모세의 인생을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이집트인으로부터 히브리 사람을 구해준 것, 그 다음에 남자 목동으로부터 여자 목동을 구해준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모세의 인생을 바꿨죠.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해준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이름이 뜻이 뭐였습니까?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건져냄을 받았다. 모세는 자기 이름처럼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삶을, 건져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또 4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자신의 민족 전체를 건져내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젊었을 때 이 이집트인으로부터 히브리 사람을 구한 것, 그리고 이 여자 목동들을 구한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자신의 나중에 훗날에 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구해내는 그 자신의 삶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들을 했던 것이 자신의 신분을 다,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다 내버리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참 그런 쉬운 선택이 아닌데 어떻게 모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오늘 이야기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3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그 믿음은 25절에 보면 오히려 그는 잠시 재해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를 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26절에는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믿음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모세가 가진 믿음은 뭐냐? 이집트의 재물이나 죄의 향락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더 값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고 그 모세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런 그 영국의 철학자 밀이 말한 유명한 명언인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 뜻이 뭘까요? 인간이라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말고 그보다 좀 더 고귀하고 존귀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인간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잠시 누리는 죄의 향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노예인 그 동족을 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족이라는 신분과 히브리인이라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신분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신분. 그 신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 신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도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갈등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는 언제나 갈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잠시입니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죠? 제가 어른들한테 항상 듣는 말이 뭐냐면 참 시간 빠르다. 참 세월 빠르다. 이 얘기를 제가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른들한테. 어른들 입에는 이 이야기 항상 입에 붙어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참 시간 빠르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입니다. 잠시. 이렇게 빠르게 세월은 흘러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올바르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시입니다. 잠시. 여러분, 저한테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잠시인 세상이.
저한테는. 뭐 50년 남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50년이 보장되어 있나요, 저한테? 50년이 저한테 보장되어 있습니까? 50년이 아니라 5년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죠. 5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50년이 나한테 보장되어 있다면 그러면 제가 50년을 위해서 좀 더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 것 같아요. 50년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데 50년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5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삶에 더 집중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저는 그리 안 살겠습니다. 저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바라보고 오늘을 선택하고 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짧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몇십 년이 보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가 전부인 것 마냥 사냐 이 말입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오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곰곰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불안하다, 정말 잠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보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더 사모했고 그 신분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잠시 살 이 땅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빛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더 찬란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시고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는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향락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